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메리입니다.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예, 왜 즐겁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있고 직접 세상으로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들어오시는, 우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셨다 이러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인류 역사가 기록된 것으로는 뭐 6천년 만년밖에 안 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덧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것만큼 그 효과, 파급 효과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소식은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고 기쁜 너무나 엄청난 날, 정말 온 인류 죄인들이 정말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될 이 날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선물 사야 되나 이런 데 관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찬들이 구주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 아, 정말 듣기 싫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이나 라디오에 구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방송 빼고 일반 방송에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석가 탄신일 때는 석가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세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그 페르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그강 이란 지역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아주 동방의 예물을 가지고 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소란이 일어났어요. 어이구 막 외국 박사들이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낙타 타고 들어왔다. 이게 예루살렘이 막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불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왜 불쾌했는가? 그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온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2절에 그 박사들이 한 말이 이 천문학 박사죠. 별을 연구하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딱 듣는 왕 중에 기뻐할 왕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아니 자기가 왕인데, 내가 헤롯 대왕인데 유대의 왕이 같다는 거. 이 헤롯 대왕 기분이 안 좋죠. 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우리말로는 잔잔하게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greatly disturbed. 아주 심각하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왜?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헤롯은 유대 지역을 잘 알잖아요, 문화를. 물론
에서의 후손 이돔의 사람이지만 그 유대 문화의 말씀을 듣고 알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지금 난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동방에서 별 보고 왔다 이러면은 선지자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냥 왕도 아니고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이 큰일 난 거예요. 헤롯과 헤롯 밑에서 같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마음이 위태로웠어요. 이제 새 왕이 오시면 자기를 다 모가지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싫어하는 무리가 있던 것처럼 지금도 죄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대적하고 불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대왕, 자기가 왕인데 이 세상은 누가 왕입니까? 성경은 사단 마귀가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분리된 이 세상은 사실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이 세상 지도자들과 함께. 헤롯 대왕이 자기 지도자들과 함께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내 왕국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다스려야지 한 것처럼 사단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를 이용해서 법을 바꿉니다. 낙태도 괜찮아, 죄가 아니야. 마약 괜찮아, 할 수 있어. 인권이 더 중요해.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해. 자유가 더 중요해. 다 허락해야 돼. 동성애도 죄 아니야. 법을 다 바꿔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 지도자를 이용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경제 지도자를 이용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돈에 묶여 살도록, 돈에 그냥 사로잡혀서 평생을 돈만 벌고 돈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도록 경제 시스템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거 없이 전 세계는 자본주의예요. 돈에 꼼짝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지도자를 통해서, 지성인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들의 강연을 통해서 죄가 범람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호흡하고 살도록, 이것은 문화야, 이것은 트렌드야.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의 왕국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침범하다니.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없애버렸어요. 성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세상은 산타크로스를 얘기해요. 산타크로스하고 크리스마스하고는 역사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데 산타크로스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쇼핑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연말 연휴를 보내는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보통 때보다 더 죄 짓는 날이다. 자유로운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에서 빼버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사단과 이 세상은 그렇게 그 과거의 헤롯과 헤롯의 신복들이 했던 거 똑같은 세상. 오늘날도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 그냥 할라데이라고 하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무신론자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고 할라데이라고 하자.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교회 외에서는 어디서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이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너무너무 잠도 잘 수 없고 이 메시아가 탄생했으면 어디서 탄생했냐 이걸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긴급 왕궁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디서 났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언서에 어떻게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미가서는 누가예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평생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달달달 외우잖아요. 잘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가 빠삭하게 금방 답을 말해줬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먼저 보내야 되겠다. 먼저 보내서 어디서 났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한테 와서 보고하게 하면 나중에 잡아 죽여야지. 헤롯이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답을 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예루살렘에서 5마일밖에 안 떨어졌는데 안 가는 거예요. 뭡니까? 알기는 알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관심 없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현재 자기의 종교 생활로 만족했어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됐지? 나 신앙생활 하는데. 구세주, 메시아 뭐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교회 가는데 뭐. 예배 드리는데 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국가라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경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종교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이렇게 종교인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분명히 신앙인인데 성도인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해요. 알고 있지. 그리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종교생활.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홍련도 하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니까 더 이상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나는 현재 종교생활에 만족해.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스스로 착각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종교인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은 더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다. 몇 가지 자기가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식을 버리고 정말 내 마음에 겨자씨 같은 조그마한 거라도 참 믿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신앙인이라면, 참된 믿음과 영적인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반응이 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 같은 동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는 서쪽에 있지만 하여간 이스라엘로 볼 때는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았는가?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을 알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말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나라. 그때 그들이 말씀을 외우고 메시아의 오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같은 지역에 있던 사람이 페르시아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아,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와 별에 관계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온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로 나타나서 마지막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는 것까지 한 문장으로 탁 예언된 게 있어요. 그때 메시아가 나타날 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 땅에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별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서쪽 저 유대 땅에 깜깜한 곳에 그 별이 없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별이 없는 곳인데 크고 반짝반짝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에요. 저기는 별이 없는 곳인데 보통 별이 아닌 엄청난 별이 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짐 다 싸서 그 수개월이나 걸어왔죠.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말씀을 마침내 믿게 되고 그리고 짐을 챙겨서 와서 헤롯 대왕과 함께 어디서 났는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아는데 베들레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위로 별만 보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이제 별이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면 대충 알겠는데 그 별이 더 이상 안 보여. 그래서 헤롯 대왕께 물어봤더니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먼저 가서 위치를 잘 알아보고 나한테도 좀 연락하면 나도 경배하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데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근데 이 별이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경상도 벌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베들레헴 쪽으로 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딱 썼어요. 지상에서 수직으로 그 예수님이 난 곳 위에 별이 딱 섰습니다. 이 낮게 뜬 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멀리서 봤던 별보다 더 기쁜 거예요. 이 사라졌다가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별이 나지막하게 움직이면서 떠 있으니까. 여기 보면 9절 10절에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눈앞에 큰 별이 움직이면서 딱 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쓴 곳에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고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